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스포츠 경기에서 보게 되면 아주 뛰어난 구성원으로 팀이 조직됐다 할지라도 감독과 호흡이 잘 맞지 않거나 감독의 뜻을 잘 따르지 않으면 좋은 결실을 맺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구성원들이 실력이 좀 없을지라도 감독의 뜻과 지시를 따라서 잘 행하게 되면 놀라운 결실을 맺을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당신의 뜻을 정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서 행하게 되면 오늘도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게 되게 되는데, 그럼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만 첫째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처지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추운 날씨에 따뜻한 난로를 떼게 되고 좋은 집에서 그리고 안락한 소파에 앉아서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글을 쓴 겁니까? 아닙니다. 몸은 병들어서 힘든 가운데서 차디찬 감옥에서 추운 날씨를 보내면서도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빌보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한 겁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의무고 주의 말씀에 따라 사는 그런 순종의 삶입니다. 기뻐하라고 명령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의 열매가 맺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성령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항상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의 특성을 말하면서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환난 가운데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 기뻐합니까? 어떻게 내 생활이 아직도 물질로 어렵고 질병에 걸려있고 묶였던 일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 삶이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은 세상 것으로 즐거워합니다. 돈 조금 더 벌게 되면 즐거워하다가 돈이 사라지면 좌절합니다. 명예를 얻으면 기뻐하다가도 그 명예를 잃어버리면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건강이 있을 때는 기뻐하다가도 건강 잃어버리면 절망하게 됩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의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 아니라 잠시 있다가 사라질 기쁨과 같습니다. 세상의 것 누린 동안 기뻐합니다. 그러나 세상 것 없어지게 되면 그 기쁨은 슬픔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여기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엄마 손을 잡고 슈퍼마켓을 갔습니다. 엄마를 졸라가지고 자기가 먹고 싶은 과자를 사게 됩니다.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릅니다. 그래서 이 과자를 갖고 집에 왔는데 심술궂은 형이 그냥 다 빼앗아가고 버린 거예요. 엄마를 졸라서 자기가 원했던 과자를 얻을 때 너무 기뻐했는데 심술궂은 형이 이 과자를 다 빼앗아가 버리니까 그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슬픔과 눈물뿐입니다. 이 아이의 기쁨은 변하는 기쁨이었습니다. 외부에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없으면 언제나 불안해지는 기쁨, 또한 변함에 따라서 변하는 기쁨입니다. 세상 기쁨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기쁨은 뭡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빼앗기지도 않습니다. 그럼 이 기쁨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주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를 택하신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빼앗길 염려도 없습니다. 한번 약속한 걸 끝까지 지키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 안에 있을 때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이 변화되고 요동치더라도 주 안에 가기만 하면 평안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감사가 넘치는 영원한 기쁨이 되게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나도 모르는 어딘가에 속해져 있습니다. 축구 경기가 얼마 전에 우리 고향 운동장이 있었어요. 이라크하고 우리나라가 축구하는데 여러분 어땠습니까? 1대0으로 이기니까 환호했잖아요. 내게 아무 이득도 없는데 내가 속해 있는 대한민국이 이라크에 이기니까 좋아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당에 가입 안 했어도 내가 좋아하는 후보가 당선되면 좋아하고 안 되면 속상해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니는 회사가 잘 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이 따르게 됩니다. 근데 내가 다니는 회사가 안 되게 되면 내게 있는 여러 가지 곤란을 당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디에 속했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에서 전쟁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탈레반의 정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공항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모여들지만 어떻게 합니까? 거의 탈출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거기에 때 대사관에서 근무했던 사람이라든가 병원 사역에 도왔던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특별기를 보내가지고 어려운 가운데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진천으로 보냈는데 그들이 남의 나라 땅에 살면서도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 그 나라에 있으면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되고 고통당하게 되고 자유를 잃어버렸는데 대한민국에 왔더니 자기 나라가 훨씬 더 좋고 자유를 얻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똑같은 땅 똑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영역에 있나서 전혀 달라졌어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도 두 가지 갈려 나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거하면서 너는 마음껏 먹고 누려라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고 금기를 내리셨어요. 사탄은 뱀으로 변장을 해서 유혹합니다. 따먹으면 하늘같이 눈이 밝아진다. 먹어라. 그래서 유혹에 넘어가 버리면 말았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에덴 동산을 마음껏 누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될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서 에덴 동산 쫓겨나게 되게 되고 사탄의 저주와 얼목 가운데 힘쓰고 노력에도 결실하지 못하고 여전히 해산의 고통을 당하게 되고 영원한 죽음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버려두지 않고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기까지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그 아들을 희생하셨습니다.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구원 얻는 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뭐냐?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기뻐하는 건 세상의 기쁨이 아닙니다. 사라져버릴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고 딸이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얻는 기쁨입니다. 변하지 않는 기쁨, 영원한 기쁨, 이걸 주었어. 이걸 모르니까 조금 되면 기뻐하고 안 되면 슬퍼하고, 조금 형통하면 기뻐하고 안 되면 낙심하게 되고. 바른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성도들 되기 위해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뭐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인류와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명령이십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의무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게 하는 사탄이 항상 운사지 사기자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을 타락시키려고 여러 가지 잠도 안 자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에베소 6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6장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한 것은 영적인 면에서 우리를 틈타고 넘어지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는 사탄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겨울철에 감기 한 번만 와도 얼마나 힘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나라가 돈 들여서 다 코로나 바이러스 오지 못하게끔 면역 증가하기 위해서 주사 주고 백신 주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탄이 한번 들어오면 전처럼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 싸움은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에요. 거르사 땅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집에서 평안히 자고 옷을 입고 사람들과 유익을 나눠야 될 사람인데 어느 날 군대 귀신 들어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집에 있는 사람이 무덤가에 삽니다. 옷을 입고 살에서 옷 벗습니다. 사람이 유익을 대야 될 사람이 사람을 해코지 하게 되고요. 자기 의도와는 다르게 살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이분이 고침받습니까? 예수님이 딱 그 사람 앞에 나서 고쳐주니까 귀신 나가니까 정상의 사람이 되게 되고 집에서 평안하게 단잠 이루며 사랑과 유익을 끼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응답받지 못한 겁니까? 내가 직분받고 수십 년 믿음 생활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것처럼 어렵고 힘든 겁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 연단한 가운데 순금같이 쓰임받게 하고 그냥 계획이 있긴 있지만은 더 나아가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사탄의 권세가 우리를 틈타고 넘어지게 하고 무능하게 만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얻지 못하면 못한다고?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까? 참 믿음의 모범이 되시는 우리 주님 닮아서 사도들의 모습을 닮아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교회가 부흥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아지면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구제 문제로 해서 히브리 사람과 헬라파 사람의 싸움이 있을 때 이거 큰일 났잖아요. 교회가 부흥해야 될 때는 사람끼리 구제 문제로 싸우다 보니까 사도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입사하는 게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제가 충만해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래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리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교회가 평안해질 이유가 뭡니까? 사도니 말씀 전하고 기도에 힘쓸 때에 그 시대 속에 어려운 상황인데 왜 교회가 흥황하고 부흥합니까? 사도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에 전심할 때 부흥하고 어려운 풍랑이 있어도 담을 헤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들의 사역이 말씀 전함과 기도한 거였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을 틈타고 있는 흑암의 권세가 물러갈 줄 믿습니다. 병마가 물러갈 줄 믿습니다. 쓴물이 단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걱정, 근심이 감사, 찬송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야 돼요. 사람에게 졸리면 염치 없는 사람이 되지만 하나님께 나가게 되면 주님은 오히려 더 좋아하십니다. 불쌍한 가부가 불의한 재판관에 나와서 밤마다 부르짖을 때 그 사람이 일어나서 들어줬던 것처럼 주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면 주님 좋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담대히 주 앞에 나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은 기도하라고 안 해도 기도해요. 기도의 맛을 모르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기도 얼마 정도 하십니까? 다니엘 기도에 보니까 한 분 강사,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할 때 잠깐 소개했습니다만 아주 젊은 수학 1타 강사, 인터넷 강사로 아주 유명하고 사업이 잘 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아예 자기가 손만 내면 다 달릴 줄 알았답니다. 근데 그의 사업이 한순간에 곤두박질하게 됐습니다. 왜? 2015년 2월달에 기도하는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6월달에 기도의 거장인 장로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렇게 잘 됐던 사업이 곤두박질 치기 시작합니다. 이리 해도 안 되고 저리 해도 안 되고 이분은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녁 10시 반까지 근무하면서 겨우 밥만 먹고 올인할 정도 열심히 해서 회사가 큰 줄 알았더니 중보 기도했던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 장님 돌아가시니까 곤두박질하는 거예요. 한창 내려가는 그때쯤에 두 분의 중보 기도자가 왔어요. 전도사님과 권사님이 오셔서 바빠도 하니까 기도하라. 그래서 이분은 모태신앙이었어요. 하루에 5번 기도했답니다. 일어나면 기도하고 아침 먹고 남 먹고 저녁 먹을 때 기도하고 저녁 잠자리 잘 때 기도하고. 근데 기도를 몇 분 했냐? 하루에 5분 기도했대. 교회는 열심히 나갔었고 모태신앙이고 아버님 장로고 어머님 권사님이고 그래도 기도한다고 했는데 하루에 5분 정도밖에 안 했어요. 아침 7시부터 8시까지 제일 바쁜 시간에 기도하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형제들도 위해서 기도, 나라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했는데 10분밖에 안 되더라고요. 교회는 다녔지만 형식적인 기도였습니다. 깊은 기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1시, 7시부터 8시까지 기도하면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1시간씩 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면 금방 좋아질 줄 알았어요. 한 달이,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도 응답이 없습니다. 점차 밑바닥으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6개월 됐을 때 비로소 바닥에 있고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3년 동안 꾸준히 기도했더니 정상이 되게 되고 하나님 간증하는 사람이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그냥 잘된 건 내가 똑똑하고 잘했습니까? 아닙니다.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잘 되는 거예요. 그 기도줄이 끊어지게 되면 한순간에 축복낙엽처럼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게 되면,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여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했어요. 뭐가 충만하리라?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했어요. 슬픔이 있습니까? 주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러 가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사업에서도, 또 어머니들은 주부생활하면서도, 학생들은 학교에 공부하면서도, 할머니들은 손자, 손녀 키우면서 기도하십니다. 근데 이런 기도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속삭이면서 헤어지기 싫어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 앞에 내 있는 모든 문제를 다 내놓고 맡기면 염려 걱정 없이 그분이 해결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아무것도 염려할 거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환경도 변화시킨다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30편 5절에도 보게 되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길이 열려지지 않았습니까? 걱정 근심이 있습니까? 주께서 말씀한 대로 쉬지 않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기도하게 될 때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문제가 해결되게 되고 승리하게 되게 되고 한 영광을 같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뭐라고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계명을 잊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베푼 은혜를 잊지 말고 너희는 절기를 통해서 감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에 특별히 해야 될 게 뭡니까? 감사할 거라는 거예요. 주의 약속의 말씀 믿고 지금까지 베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감사한 것인데 이 감사는 뭐냐? 살펴보면 믿음의 문제더라고요. 믿음이 있으면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구약성경 하박국서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주를 구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무것 먹을 것 없어도 길이 안 열려도 난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오늘도 걱정하고 내일도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 한날 젊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 하나님께 은혜 주시고 복 준 하나님께 더 좋은 것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일생에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장인이었던 사울왕이 자기를 시기집에서 죽이려고 했던 세월, 도망갔던 세월 10여 년 이상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말년에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켜 쫓겨났는데 신발도 신지 못하고 쫓겨날 정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 미친 삼천 수염의 침을 질질 흘리면서 죽음을 모면하고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온수로부터 둘러싸여 진퇴양난에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마스터 키가 있었는데 뭐였냐? 바로 감사였습니다. 감사 찬송은 하나님의 궁전에 들어간 열쇠였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며 그는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가지고 저희 백성 삼으신 하나님 감사하는 자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마스터키를 줄 줄 믿습니다. 한 궁정에는 아무나 들어가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반대로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며 궁정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천국은 오직 범사에 감사하는 자에게 열려진 문입니다. 감사의 문을 통과한 자들만이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왕노릇하게 되게 됩니다. 근데 감사는 선택이에요. 식당에 가면 여러 가지 음식인데 메뉴판을 내놓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메뉴판은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원망과 불평의 렌즈로 보게 되면 모두 비판거리요 슬픔과 탄식뿐입니다. 그런데 감사의 렌즈로 들여다보게 되면 기쁨이 있고 찬양이 있고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뭐냐? 감사의 렌즈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김희아라고 하는 분의 간증을 통해 많이 울었습니다.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얼굴에 빨간 반점이 있었어요. 작은 점이 아닙니다. 사람 얼굴은 다 점이 있는데 작아서 안 보일 뿐이지 이분은 너무 커가지고 얼굴을 덮었어요. 부모님이 가난해서 그런지 아니면 얘를 키우기 어려운지 모르지만은 보육원에 맡기게 됩니다. 보육원에서 철없이 자라나게 되는데 다른 애들은 와서 후원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된다든가 어떤 절기가 되면 다 선물을 받는데 얘는 얼굴이 빨간 점이 있어서 후원자가 없습니다.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나도 후원자가 있게 해주세요. 나도 후원자가 있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더니 10살 때 후원자가 나타났어요. 근데 한국에 있는 분이 아니라 미국의 구세군 교회의 목사님이 후원자가 돼서 10년 동안 이렇게 도와주게 됩니다. 이제 학교에 들어가게 되는데 학교에서 이의 이름이 김희아인데 희아란 말을 안 합니다. 아수라다, 귀신이다, 모욕하고 놀립니다. 이름을 불러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손이 지우개가 되게 해주세요. 내 손이 지우개가 돼서 이 빨간 점이 없어지게. 얼마나 문지르는데도 없어지지 않더랍니다. 학교에 가서도 머리를 길게 늘려가지고 빨간 점을 가리고 있는데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고개 숙여 선생님 안 보게 하려는데 어느 날 선생님이 희아야 그러더란 거예요. 아직까지 자기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선생님이 희아야 하면서 좀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잘 보이려고 다 문제가 있을 때 해보라 하면은요 자기가 나가서 막 큰 소리 하는데 공부도 잘 못하고 머리도 안 좋아서 답을 못 맞춘다고 막 말하면 희아야 너는 참 많은 걸 알고 있구나 격려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후원자가 있게 되게 되고 부모는 없지만 선생님이 힘이 돼서 잘 살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보육원에 20살이 되게 되면 보육원을 나가야 하는 법이 있습니다. 다른 애들은 기술도 쌓고 공부를 해서 다 자기 나갈 길인데 자기는 얼굴에 빨간 점이 있어서 나가지 못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원장님이 야야 너 나랑 보육원에서 살자. 그래서 직원이 됐답니다. 여태까지 이 빨간 점은 저주의 점이고 아수라의 점이고 귀신의 지라고 일컫던 점이었는데 이 점이 바로 보육원에서 남아서 직원으로 살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서 축복의 점이라고 일컬었답니다. 그래서 돈을 이제 벌기 시작해서 한 달, 두 달 모아가지고 성형외과에 가서 레이저로 하게 되면 없을 줄 알았더니 레이저를 했는데도 이건 너무 깊이 돼가지고 없어지지 않대. 한 번 한 게 몇 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딱지만 나고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친구가 남자를 좀 만났는데 같이 가자 해서 화장을 다 예쁘게 하고 얼굴 가리고 나갔답니다. 한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가 제일 좋아하더래요. 근데 한 달에 2번밖에 안 쉬니까 한 달에 2번 만나게 됐대. 그때는 아는 언니에 가서 화장을 해갖고 하얀 좀 어깨끔 해서 갔다 합니다. 그 남자가 자기를 이렇게 해서 한 1년 동안 사귀었대요. 한창 좋아지는 어느 날 갑자기 코피가 쏟아졌어요. 코가 줄줄줄 쏟아지고 들어젖으면 코가 뒤로 목젖 넘어가서 싹 안에 내장까지 들어가게 되고요. 이상하다 싶어 병원에 갔더니 상악동이라고 하는 암에 걸렸어요. 여기가 다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그래서 팔에 있는 살을 가지다가 여기 신게 되게 되고 엉덩이 살 갖다 팔에 신게 되고 그래서 얼굴을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아, 이제는 끝났다 생각했는데 남자친구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너 언제부터 이렇게 됐니? 그래서 끝났다고 생각했어. 너 만날 때부터 그렇게 됐다 그랬더니 그러냐? 그러면서 남자가 교직에 있었는데 어느 날 암에 투병하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 좀 만나자. 그래서 아버지를 만났답니다. 제가 아버님 너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감동돼갖고 며느리를 맞아서 살게 됐어요. 애를 낳았는데 애가 얼마나 예쁜지 사진을 보였더니 정말로 남편도 너무 미남이고 이분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분이 지내면서 그런 고백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얼굴에 빨간 점이 있게 되게 되고 상악동이라는 암을 통해서 얼굴을 다 뜯어 고치다 보니까 사람들은 나를 볼 때마다 귀신 같다, 아수라다 그렇게 된다. 길거리 지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그냥 가면 될 텐데 왜 이렇게 됐어요? 그게 상처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분이 애를 낳게 되게 되고 어느 날 자기 딸이 그러더래요. 엄마는 참 불쌍해. 그 말이 감동입니다. 자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냐고 물었지 불쌍하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합니다. 엄마, 나는 엄마가 있어서 행복한데 엄마는 엄마가 없어서 불쌍해. 그 말을 듣고 하염없이 울면서 그 딸도 마음의 치료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간증하더라고요. 그분이 불렀던 은혜라고 하는 찬양인데 가사를 내가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내가 누렸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났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었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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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이런 내용을 하루에 10시간씩 5년 동안 준비해서 간증 시간에 이렇게 불렀어요. 한번 동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동영상 준비해 주세요. 볼륨을 좀 더 올려봐요.
삶의 힘은 여러분과 저의 동일한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힘은 같이 하실까요? 범사에 감사입니다. 고맙습니다. 보셨습니까? 그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빨간 점 태어나고 난 것이 불행이 아니라 복이었노라고. 보육원에 던져서 예수 믿게 된 것 하나님의 복이었노라고. 빨간 점이 커져서 흉그러지고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보육원에서 근무할 수 있는 은혜였노라고. 상학동 암으로 인해서 얼굴이 일그러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감사한 내게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자녀 주었음을 감사함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힘은 어디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한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김희아 집사님 자기 스스로를 아름다운 예쁜 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사렌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저분에 비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예수 믿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번에 단일 강사로 나온 북한에서 하사로 탈옥했던 그분이 남한으로 넘어오셨던 탈북했던 분의 고백에 의하면 너무 가난해서 굶어서 300만 명이 죽었답니다. 자기 아버지도 어머니도 동생도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는 인민선전부에 있다 보니까 한끼 먹었는데 가서 보니까 엄마하고 아버지와 동생이 굶어 죽어서 파묻게 되는데 그냥 총 맞아 주면 그 자리에 죽지만 굶어 죽으면 적어도 2주 이상 굶어 죽지 않냐 이 말이에요. 세상에 기아선수 허덕거리는데 우리는 대한민국에 있어서 얼마나 복 받습니까? 우리는 먹을 것 철철 넘쳐납니다. 예수 못 믿게 한 것 같아요. 우리는 마음껏 예수 믿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좋은 곳에서 우리가 좋은 성도를 만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감사의 렌즈로 보지 못하고 불평불만한 렌즈로 보다 보니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이루어지게 되게 되고 고통과 어려움과 눈물이 있게 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렇습니다. 얘들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내가 너를 향한 내 뜻이다. 내 뜻대로 살면 내가 내게 복을 주고 승리하고 내 기쁨 면류관이 되게 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눈에서 렌즈를 바꾸시길 바랍니다. 감사의 렌즈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입술로 나 말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내게 들린 대로 응답하리라고 하신 하나님 앞에 기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기도하게 되면 건져내 주시고 내 인생의 스스로 단물로 변화시킨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